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아담 이후에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지옥 갈 운명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이게 초림입니다. 이제 승천하셨고 곧 다시 오셔서 신불신 간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많이 믿고 있는데요. 그들의 시간과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원형적인 윤회를 주장합니다. 이거 의미 없이 반복되는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해가지고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반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윤회사상 배경에는 마귀가 웅크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은 직선적이라 그랬죠. 그것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해야 되는데 윤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서 업보 치르고 또 그 다음 생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 분명히 끝이 있는데 이들은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마지막 때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들을 전부 싸잡아서 지옥으로 보내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윤회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이거는 위험하고 아주 악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서 13장 2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원수가 와서 몰래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잡초지요. 가라지를 뿌려 놓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절을 보세요.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이 가라지를 뽑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이 곡식과 가라지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놓아둡니다. 지금이 그런 상태거든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함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다들 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짜가 진짜같이 더 나서서 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설치고 이러고 다닙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뭐 여기저기 얼굴 내밀고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진짜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 볼 때는. 근데 정말 진짜는 잘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이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 둘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 이 안에는 제가 단언하건대 가라지는 없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은 다른 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냐면은 다시 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쭉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잘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 돼. 이거는 이제 우리들입니다. 왕국의 자손들. 복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이라. 이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할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실제로 있을 구원과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이때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거를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영적 생활하라.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회개하고 영적 생활을 함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니까 엉터리로 영적 생활한다고 성경 한 구절 쭉 읽고 기도 그냥 대충 한마디 하고 끝내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생활의 결과예요. 영적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서 딴짓하고 그러는 거는 그건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요식행위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가꾸어져서 우리의 신랑이신 누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과 순결로 단장을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장하고 늘 준비하고 깨끗이 하고 오시면은 기쁘게 맞이하려고 하는데 안 와.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오늘은 안 오시겠죠. 오늘은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자. 하필이면 근데 그때 옵니다. 그게 바로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해온 모든 일들 다 싹 전부 소멸됩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이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이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기다리고 서두르라. 긴장하라. 주인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도둑이 오듯이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이 세상이 큰 소리와 함께 다 녹아버리고 불태워지고 모든 것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일한 모든 것이 다 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죄와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전부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죠? 세상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나와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름다운 정결, 아름다운 지조를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영적 생활이 잘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 왜 이게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요시, 내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 거야. 죄 안 질 거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죄 속에서 사는 거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떻게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을까요? 갈등돼요? 예, 후자가 더 훨씬 편합니다. 해보면 알아요. 이 죄 속에서 살면요, 내 맘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좋다, 그냥 본능에 따라 살고 이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은 늘 불안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깡패 영화를 봐도 그래요. 늘 마음에 불안하고 힘듭니다. 두목들도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요, 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거든요. 이게 훨씬 쉽지. 자, 우리가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죠, 긴장하죠, 분노하고 고통해서 얼마나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게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은 이미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훨씬 낫지.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한데.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영적 생활에 성공함으로 해서 경건함과 정결을 유지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이렇게 되면 또 연결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 세상의 파도와 말세의 징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됩니까? 요즘에 계속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는 불안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구원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으면서 겁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지금부터 어디 깊은 산속 동굴에다가 몇 달치 식량하고 물을 숨겨놔야 되지 않겠나? 혹시 그때 잡혀가서 얻어 터지고 핍박당하면 어떻게 견디지? 그래서 겁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때는 삶이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대환란 시대에 우리는 이미 휴거되어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환란을 통과할 거라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목사님들이나 이 교계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왜 그럼 우리 주님이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 속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그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야 데려갑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 빨리 데려가 버리지. 그러니까 아시죠? 전반기와 후반기. 우리는 후반기에 그 극심한 고통,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부분. 그때는 이미 없어요. 여기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이제 휴거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 풍파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이미 쫓겨났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는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난 두려울 게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우리 다 데려가십니다. 그럼요.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성장시켜라.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노력하면 잘 되겠지. 이런 세상적인 막연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천국 가는 믿음, 삶에서 구원받는 믿음.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곤란이 닥치면은 믿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그냥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충 교회 다니고 이러던 사람들은 아마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서 18장 8절에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내용은 1.1획도 틀림없이 모두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잘 성장시키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그때 주님 오실 그때 핍박이 심해질 때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 배반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물론 지금 마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또 그럴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일이 닥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잡아가고 때리고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서운 분위기에서 여러분 버텨내려면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역사적으로 많은 배도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할 때부터 나는 조금 있다가 힘들어지면 배반할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자신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오고 죽음의 위협이 닥칠 때에는 그때도 과연 지금 내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을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 겨자씨가 깨알보다도 더 작은 거 아시죠? 나는 그거 봤어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준 거. 그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믿으려 해야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믿으려고 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충 다 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말씀 깨달아서 알고 물론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정말 말씀이 맞구나. 그렇구나. 정말이네. 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그렇게 잘 안 자라요. 다 지식적인 믿음이 돼요. 말씀대로 살아볼 때, 이거 정말 되는구나. 이 진짜네. 이러면은 막 확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때 이제 믿음이 점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럼 이제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은 점점점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갑니다. 전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는 없지.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근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자,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일, 이 모든 것을 이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과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긴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근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믿긴 믿었는데 헤매고 찌질하게 생활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막 이러면서 뒷구멍리에서 그래도 예수님 난 믿긴 믿어요. 이러면서 천국 갔다. 그럼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성장해야 될 믿음을 내가 저지를 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 처지를 아시죠? 저는 가족이 다 불신자입니다. 저 직장 다녀야 돼요. 우리 집안은 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믿음을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좀 많습니까?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상들이 한쪽으로 쏠릴 것 같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게 아마 이 말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후에도 만약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하늘의 상급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지금 어려움, 지금 고통 넉넉히 이길 수 있거든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겨우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코로나 팬데믹, 또 백신 문제. 오늘도 오다가 전철에서 카톡 글 하나 읽었는데 백신 때문에 난리가 또 났더군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 또 요즘에 동성애 문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가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어려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에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더 세워질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며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알고 읽은 열매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가지고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 기적 때문에 그들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 잡아간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한 말이 참 가관입니다. 그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누구 말일까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마귀하는 말이죠. 마귀가 하는 말.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그걸 지금 이 공회원들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 막강한 공회의 권력에 대항해서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은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니들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집니까? 주눅들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대항합시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 방법을 찾지 못한 그들이 밖에서는 많은 군중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판결이 날까? 왜냐하면 군중들도 그들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기적 일으킨 거, 그리고 그 일어난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만약에 이 사도를 감옥에 가두든지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면은 군중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지. 그래서 그들은 몇 대 때리고 내보낸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풀려나온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자기가 당한 일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거기 모였던 사도들과 교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거 핍박이 심상치 않구나. 이거 앞으로 문제가 커지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 일이 다름 아닌 기도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공회원들은 말하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고 담대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말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자, 이런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기도에서, 기도함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요. 지금까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회개하라.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처음에 회개해야 되는 건. 두 번째, 영적 생활하라. 세 번째, 이로써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라. 네 번째,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 5번째, 믿음을 성장시켜라. 이것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주에 6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게 된 것 참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질 수도 있고 상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늘의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